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 선생님들이 찬양단을 서게 되었는데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뭐가 있죠? 수련회 오실 우리 찬양단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수련회 찬양을 하고 있죠. 지금 할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어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의 계획은 늘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릴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릴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네.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릴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네.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네.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봅시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한 번 더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다음을 찬양하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같이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준비한 대로 수련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모든 일정들을 조정해 주세요. 수련회를 위해 힘써주시고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길 또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힘 더해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1절과 4절,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이 명령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선물을 주셔가지고 나도 갑자기 만들어낸 퀴즈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이 지켜졌는데요. 이 사건이 이 일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주 본문이었다 이 자식들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 주겠습니다. 누가 죽었어? 누가? 세 글자 또는 다섯 글자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답 못하면 네. 와 민재야 너는 진짜로 임원단 끝나고 남아라. 뒤졌다 니는. 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명령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8장 1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된 것들, 스데반이 죽은 것들도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땅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넘어가 주시면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여금 믿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이 생명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넘어갈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나 편지들, 성경들을 정말로 많이 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정답 없어요. 막 떠들어 보세요. 네. 떠들어 봐 너네. 오늘따라 습해서 그래 다냐? 눈이 막 갑자기 막 200rpm으로 깜빡이기 시작하네요. 네, 좋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뭡니까?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복음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 뭐 이런 이미지들이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막 복음 전하고요, 막 주를 위해서 핍박 당하고요, 막 엄청난 이미지들만 우리 안에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소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네? 뭔가 들렸어. 좋아. 좋아. 이런 움직임 좋아요. 사도행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찬서야, 너 기다리고 있을게. 말한 거 아니었어? 맞는 거 같아서. 뭐라고 말했어요? 진짜 사도들의 행전. 그렇지. 사도들의 행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 맞지. 사도들의 행전 맞지. 자,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들이 진짜 잘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은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추켜 세우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라고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에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작은 자, 너무 커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바울이 작은 자야? 그러면 저 사울이라는 뜻은 아마 큰 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지 잘난 맛에 살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작은 자가 되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거 다 개뻥이에요. 사울의 이름은 뜻은요, 약속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큰 자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일을 이뤄서 이제는 뭐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울은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해 누가 일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대제사장에 갔다. 자, 좋습니다. 사울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말하는데, 자, 아까 말했던 그 한낱 인간인 사울이요,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등등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살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그냥 이찬서 빠졌네, 나 한번 잡아야겠다, 요 정도가 아니고요. 한나는 진짜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내 생각이 아니고 한나가 그랬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저 아이를 찢어 죽여야겠다 라는 정도의 진정한 살의를 담은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살기입니다. 그리고 등등하였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이태서 죽여버릴 거야, 요 정도. 그렇다는 뜻이 아니야, 알죠? 그 정도가 바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분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그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2장 넘겨가 주세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 무슨 공문이냐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체포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PPT 보여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냐면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최근에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 인자라고 하시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모든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빡이 돌았어요. 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너네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교회 너네 지금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범죄자고 너네 교회들은 그냥 범죄자를 추종하는 미치광이 집단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요, 이 정말로 대제사장들에게요, 그 공문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요,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연서야 혹시 너네 오빠 그거 자대 배치 받았니?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지금 쟤네 오빠가 논산에 있거든요. 논산 훈련소에 있어요. 논산 훈련소가 여기에서부터 약 200km 정도 돼요. 그런데 200km를요, 이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거리가 200km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이 넘쳤는지, 이 교회를 향한 그 분노가 넘쳤는지 그 거리를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네. 그러면서 사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전히의 시제는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전까지도 핍박했는데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핍박할 거야 라는 뜻을 담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잠깐 화가 나서 한번 핍박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끈질기게 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룩한 분노로서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포악함과 잔인함이 나타날 정도의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 복음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했고요, 포악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죄인인 사울에게요, 3절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냐면요, 다음 PPT 13절을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빛이요, 얼마나 강렬했냐면요, 태양볕이 가장 뜨거움에 가까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이 사울을 향해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오늘 이 본문의 사울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빛을 비춰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4절을 볼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보게 합니다. 보게 하는 것이 빛인데 오늘 이 사울은요.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춰지자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땅에 바짝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엎드려졌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울을 향해서 비춰주고 계신데, 자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면서 5절에 이 빛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밝혀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밝게 비춰주셔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이 빛을 비춰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범죄와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와 죄악을 발견했을 때 이 사울은 땅에 바짝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빛을 비춰지고도요, 이 빛이 자신을 향한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빛이 비춰졌을 때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날 이 빛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빗대어서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 기만 소리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 안민서가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들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자신에게 비춰진 그 빛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 이런 죄악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짝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엎드려진 사울에게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성경에는요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르는 사건이 딱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번을 등장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혹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부르실 때 2가지의 의미를 담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2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질문.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돌 던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고 그것은 곧 교회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핍박한 교회가 곧 나다. 네가 지금까지 공격한 그 교회가 곧 나다. 네가 때리고 욕하고 매질하고 죽인 그 성도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무시와 비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괴로워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공격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공격들에 대한 심판을 이뤄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시와 비판과 공격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게 두렵고 외롭습니까? 힘이 점점 떨어져 지쳐만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본질과 가치를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한 신앙으로 인한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빛과 엎드려진 사울에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요, 진짜 사울이 듣기에도 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일 리 없어, 구원자일 리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울에게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강렬한 빛을 비춰주셨고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고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교사, 선생님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애초에 그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핍박했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인을 친히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죄인을 불러주셨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요 당시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요, 이 사울을 향한 한 가지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끼치십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다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님은요, 직접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려진 눈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나니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이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눈에 가려진 것을 벗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과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그 눈이 밝아지고 그 사울 안에, 바울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나타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요, 그의 세상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 교회를 공격했던 상황과는 달리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죄인,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못난 사람을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 또 저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어떤 죄인이든, 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세상이 너를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가치 없다라고 말하든, 지금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든 다 상관없다는 거야. 사울은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일으킨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요 예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도덕적인 거룩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는 수련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런 기대도 없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 수련회가 왜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인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으셔서요 정말로 비천한 범죄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위대한 전도자의 자리까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게, 우리 수련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울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우리 수련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그 자리 가운데 모든 모인 예배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해도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바로 이 가사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를 나의 사랑이다, 너는 참 어여쁘며 귀한 자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가사를 보면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가치나 어떤 것들이 다 어떻든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이 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그의 삶 속에도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의 삶,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준비되어지는 수련회가 아나니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저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나니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이룬 것처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높이 들리며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되는 수련회 가운데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샬롬. 자, 예배를 또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성경 퀴즈, 성경 목록 여기가 계속되고 있죠. 아무도 하는 사람 없지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자,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죠. 자, 옆에 보면 저 광고 많이 붙었죠. 온통 핑크빛이에요. 핑크빛. 올해는 핑크빛을 많이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크빛을 잘 보고 여러분들 꿈에 핑크빛이 나와야 돼.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자, 우리 인원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서로 격려하고 수련회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그래야 돼요. 혹 자기도 안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우리 나쁜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큰 잔치가 있는데 큰 잔치에 큰 임금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자들을 불러라 이제 준비됐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밥 보러 가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보러 가야 돼. 나는 장가 갔으니까 이제 섹시하고 같이 놀아야 돼. 이러면서 다 거절을 했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내 골목 가서 다 데리고 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상가 들러 나가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 그것도 강권하여서 끌고 온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또 전도의 길을 삼아야 됩니다. 에? 알았죠? 자, 전도하세요. 전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 말씀 잘 들었죠? 이 바울이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가잖아, 그지? 다메섹이 어딘지 잘 모르죠. 자, 저기 시리아 땅에 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요즘은 다마스커스. 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북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1시 방향쯤에 쭉 올라오면 요즘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멀리도 갔죠, 그죠? 핍박하러. 자, 핍박하러 그렇게 멀리도 가는데 전도하러 그 정도는 못 가도 여러분들 학교나 마을 동네는 갈 수 있잖아, 그지? 친구 찾아서 한 번씩 가서 수련회 가자고 독려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안 가려고 하면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앞에 보면 저 공동묘지 있죠, 그죠? 공동묘지. 가족 저기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죠? 그 묘지에 묻힌 분들을 보면은 자,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 여러분들 가려고 이유를 찾아봐. 가려는 이유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안 가려는 이유를 찾지 말고 가려는 이유를 찾으세요. 알았죠? 응. 자,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이제 꽉꽉 차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뭔가 줘야겠지. 자, 전도에서 오는 분들은 자, 회비를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본인도 면제, 친구도 면제. 여러분들이 한 명씩 다 데리고 오면은 회비를 아무도 안 내도 되는 거야. 그죠? 응. 진짜 혹하지, 그지? 아, 역시 당근이 있어야 돼, 그지? 자, 다음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에는 마지막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우리 임원들, 교사들 꼭 필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기도회는 기도회 후에 또 수련회 점검이 있기 때문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아니 다음 주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저기 그 요절 됐나요? 요절. 자,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은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요절을 외워야 돼. 자, 식사 요절이라고 그러죠. 수련회 전통입니다. 자, 보이죠? 자, 성경 요절 없이는 밥도 없다. 자, 지금부터 외우는 자, 여러분들 밥을 안 먹이려고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영혼의 양식도 채워야 육신의 양식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우세요. 알았죠? 그러면 수련회 가서는 아주 수월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성경 요절 쭉 나오죠? 자, 슬기로운 자는 미리 적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미리 적어서 미리 외우겠죠? 자, 길면 길면 3줄, 짧으면 1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미리 외워서 밥 먹는데 지장 없도록. 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서희 선생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세상은 공평해야겠죠, 그죠? 자, 우리 교사들도 외웁니다. 교사들도. 자, 교사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교사도 성경 요절 없이는 밥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찬양하시는 분들도 꼭 명심하세요. 예. 자, 열애 없습니다. 딱 나만 안 외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은 저절로 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자, 다음 순서 누가 진행하나요?